맞지마 니까야 13번째 경. 괴로움의 무더기의 긴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티에서 제따숲의 아나타빈디카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오전에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사와티로 탁발을 나섰다. 그때 그 비구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사와티로 탁발을 가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러니 외도 유행승들의 원림에 가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비구들은 다른 외도 유행승들의 원림에 갔다. 가서는 그 외도 유행승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그래서 그 비구들은 다른 외도 유행승들의 원림에 갔다. 가서는 그 외도 유행승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비구들에게 외도 유행승들은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사문 곧다마가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지만 우리도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합니다. 도반들이여, 사문 곧다마가 물질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지만 우리도 물질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합니다. 도반들이여, 사문 곧다마가 느낌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지만 우리도 느낌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합니다. 도반들이여, 여기 사문 곧다마의 가르침과 우리들의 가르침 사이에, 그리고 사문 곧다마의 교훈과 우리들의 교훈 사이에 무엇이 특별한 점이며 무엇이 차이점이며 무엇이 다른 점입니까? 그러자 그 비구들은 그 외도 유행승들의 말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공박하지도 못했다. 인정하지도 못하고 공박하지도 못한 채 세존께 가서 이 말의 뜻을 정확히 알아보리라라고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왔다. 그때 그 비구들은 사와티에서 탁발을 하여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그 비구들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오전에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사와티로 탁발을 나섰습니다. 그때 저희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와티로 탁발을 가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러니 외도 유행승들의 원림에 가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외도 유행승들의 원림으로 갔습니다. 가서는 그 외도 유행승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고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습니다. 한곁에 앉은 저희들에게 외도 유행승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반들이여, 사문 곧다마가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지만 우리도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합니다. 도반들이여, 사문 곧다마가 물질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지만 우리도 물질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합니다. 도반들이여, 사문 곧다마가 느낌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지만 우리도 느낌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합니다. 도반들이여, 여기 사문 곧다마의 가르침과 우리들의 가르침 사이에, 그리고 사문 곧다마의 교훈과 우리들의 교훈 사이에 무엇이 특별한 점이며 무엇이 차이점이며 무엇이 다른 점입니까? 세존이시여, 그러자 저희들은 그 다른 외도 유행승들의 말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공박하지도 못했습니다. 인정하지도 못하고 공박하지도 못한 채 세존께 가서 이 말의 뜻을 정확히 알아보리라라고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왔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렇게 말하는 외도 유행승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이며 무엇이 재난이며 무엇이 벗어남입니까? 무엇이 물질의 달콤함이며 무엇이 재난이며 무엇이 벗어남입니까? 무엇이 느낌의 달콤함이며 무엇이 재난이며 무엇이 벗어남입니까? 비구들이여, 그렇게 질문받으면 외도 유행승들은 설명하지 못할 것이며
더 곤혹스러워 할 것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그들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들을 포함하고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들 가운데서 이 질문을 해설하며 마음을 흡족하게 할 자는 열애나 열애의 제자나 혹은 이 교법에서 들은 자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보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인가? 비구들이여, 5가닥의 얼검에는 감각적 욕망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이 있다.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이 있다.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이 있다. 혀로 인식되는 맛들이 있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5가닥의 얼검에는 감각적 욕망이다. 비구들이여, 이 5가닥의 얼검에는 감각적 욕망을 조건하여 즐거움과 기쁨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이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감각적 욕망의 재난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좋은 가문의 아들은 기술로서 생계를 유지한다. 즉 셈하기, 계산, 회계, 농사, 장사, 목축, 궁술, 왕의 시종 그 외의 다른 기술 등의 기술로서 생계를 유지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추위로 고통받고 더위로 고통받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와 닿아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죽음도 감수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목전에서 볼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니 괴로움에 무더기는 감각적 욕망이 그 원인이며 감각적 욕망이 근원이며 감각적 욕망이 기반이니 이것은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다. 비구들이여, 만일 그 좋은 가문의 아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재물을 얻지 못하면 그는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란한다. 나의 부지런함은 헛된 것이었고 나의 노력은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목전에서 볼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니 이것은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다. 비구들이여, 만일 그 좋은 가문의 아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재물을 얻으면 그는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괴로움과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다. 어떻게 하면 내 재물을 왕이 가져가지 않을까? 도둑이 훔쳐가지 않을까? 불이 태워버리지 않을까? 물이 씻어가 버리지 않을까? 미운 놈이 상속받지 않을까라고. 이처럼 지키고 보호하더라도 그의 재물을 왕이 가져가고 도둑이 훔쳐가고 불이 태워버리고 물이 씻어가 버리고 미운 놈이 상속받게 된다. 그러면 그는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란한다. 내 것이 다 없어졌다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목전에서 볼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니 이것은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다.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감각적 욕망을 근원으로, 감각적 욕망을 기반으로 단지 감각적 욕망이라는 원인 때문에 왕들도 왕들과 싸우고 무사들도 무사들과 싸우고 바라문들도 바라문들과 싸우고 장자들도 장자들과 싸우고 어머니도 아들과 싸우고 아들도 어머니와 싸우고 아버지도 아들과 싸우고 아들도 아버지와 싸우고 형제도 형제와 싸우고 형제도 자매와 싸우고 자매도 형제와 싸우고 친구도 친구와 싸운다. 그들은 다투고 논쟁하고 싸우면서 서로 두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흙덩이를 던지기도 하고 막대기로 치기도 하고 칼로 찌르기도 하여
거기서 죽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당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목전에서 볼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니 이것은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다.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감각적 욕망을 근원으로, 감각적 욕망을 기반으로, 단지 감각적 욕망이라는 원인 때문에 칼과 방패를 들고 활과 화살통을 차고 화살과 창이 날아다니고 칼이 번쩍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에 진을 치고 있는 전장에 돌진한다. 그들은 거기서 화살에 맞고 창에 찔리고 칼에 목이 베어 죽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당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목전에 볼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니 이것은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다.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하여, 감각적 욕망을 근원으로, 감각적 욕망을 기반으로, 단지 감각적 욕망이라는 원인 때문에 칼과 방패를 들고 활과 화살통을 차고 화살과 창이 날아다니고 칼이 번쩍임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운 성체로 올라간다. 그들은 거기서 화살에 맞고 창에 찔리고 끓는 물에 튀겨지고 무거운 무게에 짓눌리고 칼에 목이 베어 죽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당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목전에서 볼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니 이것은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다.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감각적 욕망을 근원으로, 감각적 욕망을 기반으로, 단지 감각적 욕망이라는 원인 때문에 집을 부수고 훔치고 빼앗고 노상 강도질을 하고 강간을 한다. 왕들은 그런 자를 붙잡아서 여러 가지 고문을 한다. 즉,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매질을 하기도 하고 곤장으로 치기도 하고 손을 자르기도 하고 발을 자르기도 하고 손발을 다 자르기도 하며 귀를 자르기도 하고 코를 자르기도 하고 귀와 코를 다 자르기도 하며 죽 끓이는 솥에 넣기도 하고 머리를 소라의 색깔처럼 만들기도 하고 라후의 아가리로 만들기도 하고 온몸을 기름으로 적신 천으로 싸서 불을 붙이고 손을 기름 적신 천으로 싸서 마치 등불처럼 태우고 에라따와 띠끼를 행하기도 하고 피부를 벗겨 옷으로 입힌 것처럼 하기도 하고 양처럼 만들기도 하고 갈고리로 피부와 살과 근육을 떼어내기도 하고 동전처럼 만들기도 하고 상처에 독한 액체를 바르기도 하고 꼬챙이로 비틀기도 하고 집더미처럼 둘러싸기도 하며 뜨거운 기름을 얹기도 하고 개에 물리도록 하고 산채로 쇠꼬챙이에 찔리게 하고 칼로 목을 벤다. 그들은 거기서 죽기도 하고 죽음에 버금가는 괴로움을 당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목전에서 볼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니 이것은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다.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감각적 욕망을 근원으로, 감각적 욕망을 기반으로, 단지 감각적 욕망이라는 원인 때문에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내 생에 다가올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니 괴로움에 무더기는 감각적 욕망이 그 원인이며 감각적 욕망이 근원이며 감각적 욕망이 기반이니 이것은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남인가? 비구들이여,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망과 욕망을 제어함과 열망과 욕망을 버림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남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이와 같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을 달콤함으로 재난을 재난으로 벗어남을 벗어남으로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들 스스로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알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그 도닦음을 따라 행하면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이와 같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을 달콤함으로, 재난을 재난으로, 벗어남을 벗어남으로 있는 그대로 알면 그들 스스로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알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그 도닦음을 따라 행하면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가능하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물질의 달콤함인가?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그샤트리아의 소녀나 바라문의 소녀나 장자의 소녀가 있어 15세나 16세의 나이로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마르지도 않고 너무 살찌지도 않고, 너무 검지도 너무 희지도 않다면 참으로 그 소녀의 매력과 아름다움은 절정에 이를 것이다.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참으로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반연하여 즐거움과 행복이 있나니 이것이 물질의 달콤함이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물질의 재난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바로 그 소녀가 나중에 80이나 90이나 100살이 되어 늙어서 석가래처럼 굽고 꼬부랑하게 되고 지팡이에 의지하고 덜덜 떨면서 걷고 병들고 젊음은 가버리고 이가 부서지고 머리털은 백발이 되고 머리털이 빠지고 대머리가 되고 주름살이 늘고 사지에 검버섯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전에 그녀의 매력과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재난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것이 물질의 재난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바로 그 소녀가 병들어 고통받고 중병이 들어 자기의 똥오줌에 주저앉거나 드러눕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일어서고 앉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전에 그녀의 매력과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재난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것이 물질의 재난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바로 그 소녀의 시체가 묘지에 버려져 죽은 지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이 지나 부풀고 검푸르게 되고 문드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전에 그녀의 매력과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재난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것이 물질의 재난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바로 그 소녀의 시체가 묘지에 버려져 까마귀 떼가 달려들어 마구 쪼아먹고 솔개 떼가 쪼아먹고 독수리 떼가 쪼아먹고 개 떼가 뜯어먹고 자칼들이 뜯어먹고 별의별 벌레들이 다 달려들어 파먹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전에 그녀의 매력과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재난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것이 물질의 재난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바로 그 소녀의 시체가 묘지에 버려져 해골이 되어 살과 피가 묻은 채 힘줄에 얽혀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해골이 되어 살은 없고 아직 피는 남아있는 채로 힘줄에 얽혀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해골이 되어 살도 피도 없이 힘줄만 남아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백골이 되어 힘줄도 사라지고 뼈들이 흩어져서 여기에는 손뼈, 저기에는 발뼈, 또 저기에는 정강이뼈, 저기에는 넓적다리뼈, 저기에는 엉덩이뼈, 저기에는 등뼈, 저기에는 갈빗대, 저기에는 가슴뼈, 저기에는 팔뼈, 저기에는 어깨뼈, 저기에는 목뼈, 저기에는 턱뼈, 저기에는 치골, 저기에는 두개골 등이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전에 그녀의 매력과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재난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것이 물질의 재난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바로 그 소녀의 시체가 묘지에 버려져 백골이 되어 뼈가 하얗게 변하여 조개 껍데기 색깔처럼 된 것을, 백골이 되어 단지 뼈 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을,
그 백골이 해를 넘기면서 사가 가루가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전에 그녀의 매력과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재난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것이 물질의 재난이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물질에서 벗어남인가? 비구들이여, 물질에 대한 열망과 욕망을 제어함과 열망과 욕망을 버림이 물질에서 벗어남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이와 같이 물질의 달콤함을 달콤함으로 재난을 재난으로 벗어남을 벗어남으로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들 스스로 물질을 철저히 알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그 도덕금을 따라 행하면 물질을 철저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들이건 이와 같이 물질의 달콤함을 달콤함으로 재난을 재난으로 벗어남을 벗어남으로 있는 그대로 알면 그들 스스로 물질을 철저히 알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그 도덕금을 따라 행하면 물질을 철저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가능하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느낌의 달콤함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그 비구가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물 때 자기를 괴롭히려 하는 생각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둘 다를 괴롭히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때 그는 오로지 괴로움에서 벗어난 느낌을 느낀다. 비구들이여, 느낌 중에서 최고인 괴로움에서 벗어난 느낌을 느낌의 달콤함이라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제3선을, 제4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그 비구가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의 청정함이 있는 제4선을 구족하여 머물 때 자기를 괴롭히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둘 다를 괴롭히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때 그는 오로지 괴로움에서 벗어난 느낌을 느낀다. 비구들이여, 느낌 중에서 최고인 괴로움에서 벗어난 느낌을 느낌의 달콤함이라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느낌의 재난인가? 비구들이여, 느낌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그 본성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무상의 형태 등이 느낌의 재난이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느낌에서 벗어남인가? 느낌에 대한 열망과 욕망을 제어함과 열망과 욕망을 버림이 느낌에서 벗어남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이와 같이 느낌의 달콤함을 달콤함으로 재난을 재난으로 벗어남을 벗어남으로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들 스스로 느낌을 철저히 알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그 도덕금을 따라 행하면 느낌을 철저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들이건 이와 같이 느낌의 달콤함을 달콤함으로 재난을 재난으로 벗어남을 벗어남으로 있는 그대로 알면 그들 스스로 느낌을 철저히 알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그 도덕금을 따라 행하면 느낌을 철저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가능하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 경은 초기불전 연구원에서 번역한 것입니다.